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내 뭐라 했다고 복수한다고 키를 높여가지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기억들이 모인 것이 역사겠지요. 스가랴는 느헤미야 12장 6절에 의하면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앞서 학개서에 우리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정말로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중단이 되어져서 몇 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 열망,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마음들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이제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을 그때에 야, 아버지 집 다 무너졌는데 너 펜트하우스 사니까 좋냐? 하면서 외치고 나왔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였지요. 자,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 그 내용은 성전 재건의 그 비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너희를 향해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과거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섭리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메시지가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 쭉 해서 8가지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환상은 이제 막 재개된 그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게 8일 동안 막 이렇게 뭐 언제 얻는 기간이 아니고 하루 저녁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 환상입니다. 말도 어려워요. 그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화석류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렇게 자라는 그런 풀 같은 그런 나무래요. 그러니까 흔하고 많고 여리고, 뭐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흔하고 많고 여리고. 예? 뭐라고 하셔? 크게 해보세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많고 흔하고 여리고 뭘 상징하겠어요? 이거 맞추면은 커피 한 잔 아니고 상품권 드릴게요. 커피 상품권, 드림 카페 상품권. 누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 용미 권사님 맞습니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당첨.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 쓸데없는 것 같지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각오를 하고 앉아 있지만, 눈에 총을 딱 맞고 있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듣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딱 하면 뭐라고 이렇게 환기가 되잖아요. 그래, 자, 이 많고 흔하고 그리고 여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를 말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는 것이 지금 팍팍하고, 새 성전 새 사업까지 하는 거에 방해를 받고, 그리고 대적들은 번성하고, 그런 가운데 남겨진 자, 지난번에도 우리 남겨진 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남겨진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정말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이 두루 다니는 이 말 타고 확 지나가면서 이 상황을 딱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봐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힘과 권력, 교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는 뭐예요? 쇠를 다루잖아. 쇠를 다루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제어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힘이 등장하는데, 자, 그 뿔이 등장하는데, 그 힘을 누구요? 대장장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힘을 제압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사방, 아까 네 뿔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방의 모든 세력을 누가, 이 대장장이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이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소년의 환상이 나와요. 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그 줄로 어디를 재냐면 예루살렘을 재고 다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앞으로 놀랍게 발전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8장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세계 다른 나라와 도시들이 번영하고 평안한 것을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난다.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다.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누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지. 아버지 마음. 지금 내가 이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방탕한 길로 가니까 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두드려 맞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옆집 아이를 보니까 옆집 아이들은 항상 잘 되잖아요. 항상 똑똑하고 항상 지금 이 옆집 아이들이 번성하고 잘 되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새끼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겠다. 언제 어떻게? 옛날 그 평화로웠던 그 시절,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때처럼 어떻게? 그때 어떻게 했는데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놀고 애들이 뛰놀아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뛰놀 수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우리 놀이터에 CCTV 막 달아놓고 뭐 감시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뭐예요? 애들이 나가 놀 수도 없고 감시해야 되는 환경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되고 어른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50대, 50대는 아직 멀었고 70대, 80대 노인분들도 내가 심심해서 소일거리 말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모를 복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양할 자식도 없고 지 먹고 살기도 바빠 자식들도. 그러니까 복양을 받을 수도 없어. 나는 뭐예요? 나는 우리 부모 복양하느라고 다 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다 썼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 자, 누가 좋겠어요? 돈이 남아 돌아서 소일거리 하고 다니면 즐겁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삭신이 지금 쑤신데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느라고 일하는 노인네들의 그 서글픔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노후 준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봐. 평온한 얼굴이 없고 어쩌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할 일 없이 담소 나누고 애들은 거기서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그 일이 참 귀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이한 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읍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누가 그것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망하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다시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노인들이 담소 나누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베어된 그 땅 다시 왜요? 전쟁으로 다 쓸어버렸다니까. 말발굽이 다 밟고 지나갔다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싹 쓸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런 땅 다시는 누구도 돌아볼 것 같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땅이 여호와께 붙들렸을 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찬란하게 번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참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환상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환상입니다. 이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죠? 이 환상은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여호수아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사닥 제사장의 아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에스라에서에는
예수아로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서 할 때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예수아가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민족을. 그래서 이는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장차 거기서 싹이 나온다. 이 싹이 뭐냐면 그 싹으로 표현되어진 그 종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죄와 축복을 보장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4개 봤어요. 이런 그 8개가 총 있다고 했지요.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환상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순금 등잔대와 2그루의 감람나무 환상이 보입니다. 자, 4장에서 스룹바벨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두 사람은 성전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지요. 여호수아는 종교적으로, 스룹바벨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년만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속해도 물들게 돼 있어요. 그죠? 베트남에 10년 이상 살았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예. 지금 많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벌써 13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 얼굴 보시는 분들, 저보다 먼저 와 계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를 쫙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베트남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부명에 물들어 있어. 부명에 물들어 있어서 한국 가면 좀 어색해요. 나 한국 갔는데 너무 편하던데 이거 아직까지 이제 덜 물드는 거지. 덜 물. 근데 이게 지금요. 포로 생활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선택적으로 이 선택적으로에도 어폐가 있긴 있지. 내가 여기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내 부모, 형제, 자매 있는 그 한국에 살고 싶겠지만 우리가 여기 사는 거는 선택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우리 환경에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마담 환경.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70년을 포로로 살았어. 선택이 아니었어. 이거 얼마나 정말 그 가운데서 노예 근성. 이제 뭐예요? 내 자의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장애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뚜이로 맞지. 어디 감히? 어디 감히?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노예가 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가 감히 무슨 짐승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꿈 이상 먼 꿈, 내일 좀 덜 일했으면 좋겠다는 꿈, 그 말고 꿀 게 없어요. 미래 없어요. 그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 움직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분출한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사의 그 정책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주어진 거야. 우리가 할 마음이 없었다니까. 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5만 명이 지금 때를 지어가지고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지도자들 스룹바벨 잠이 올까요? 잠이 올까요?
그때 주신 메시지라는 거야.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야 될까? 끌고는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다가 뭔가 하나 지금 먹고 살 거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는 거 따박따박 먹다가요, 내가 알아서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뭐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목사님 고민돼가지고 지금 힘드시죠? 당농성 2자로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참, 난 거기 지금 난 야장 한번 갔다 오고 이 후유증이 아직도 해가지고 지금 허리 담도 결려가지고 이 앉았다 일어났다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 또 가신다니까. 두 번 가실 때 솔직히 말을 못하지만 막 마음에서 존경이 막 우러나더라고. 막 아우야 나 죽겠는데 목사님 또 간다. 난 못 가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2차로 또 가신다니까 지금은 존경 넘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하겠노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실까. 근데 솔직히요, 당농성에 집 짓는 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오래 못 가면 내는 거고 뭐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이 하나 지금 살고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짓고 말고는 민족을 지금 앞에 두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안 되고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지금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순금 등잔대는 당시 재건하던 성전 내부에 설치될 그 등잔대가 아니에요. 성전 내부에 있는 등잔대 아니에요. 환상 속의 등잔대는 기름그릇이야. 기름그릇. 그래서 그 기름그릇은 심지를 태우는 기름을 저장하는 용도예요. 기름 저장. 그 등잔대 좌우에 뭐예요?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기름에서 그 흘러나오는 기름이 이 등잔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스룹발벨과 여호수아, 예수아. 이 두 그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성전 사업을 재건하는 이 일에 무한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 여섯 번째 환상이 또 보여지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는 뭘 상징하지요? 네, 말씀.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신 거죠. 아는데 대답 안 해주는 거지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해요. 이 환상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성전 건축의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하면 그 두루마리 곧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면 뭐도 임할까요? 저주와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이에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
말씀대로,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자, 일곱 번째 환상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재는 광주리, 곡식을 재는 광주리. 그래서 대략 한 22리터가 들어가는 광주리라고 하니까 22리터면은 제법 크겠지요. 그런 광주리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여인은 자 곡식을 재는 광주리면 누가 앉아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거기에 들어앉아 있잖아. 그래서 이 에바에 앉은 여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앉은 에바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만일 포로 귀한 세대에도 죄를 지으면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것처럼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지역으로 또 끌려간다. 또 포로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겨우 끌려나가지고 지금 사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옛날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뭐예요? 또 포로로 끌려간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막 해가지고 살만한데 니 또 망한데 끔찍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 환상입니다. 자,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렇게 병거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통쾌하고 장엄하게 시행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에게 핍박받는 당시대의 그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스가랴서는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스가랴의 특징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8가지 환상이 끝나고 이제 6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왕의 대관식이 보여집니다. 그 즉위식이 일어나는데요. 6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가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왕이 아니 왕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시고 왕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두 번째 내용, 아까 첫 번째 내용 했고 첫 번째의 그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물어요. 이제껏 해오던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답이 7장 9절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금식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재판하고 인애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일도 성전 짓는 것 중요하다.
그게 지금 제일 된 목적이죠, 이들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두 번째 답은 8장 19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뭔 놈의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에게 규례로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하면서 기뻤을까? 내가 정말 좋아서 정말 너무 기쁜 일이. 그러면 밥 안 먹어도 기쁘다. 그죠? 잔칫날. 돌잔치 하는 날 엄마들 입에 뭐 제대로 들어가던가요? 이게 힘들어서도 있지만 이게 정신도 없고 그래서 배가 고픈지 어쩐지도 몰라.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어머나 하나 굶었네. 혼주 돼가지고 결혼해 보니까요. 결혼시켜 보니까 혼주 되는 날은 또 막 이게 또 막 안 하던 화장도 막 했지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고 없고도 그것만 애들만 봐도요 막 기뻐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며칠 굶어도 되겠더라니까. 끝나고 나니까 배고파 죽겠더라고. 이게 있잖아요. 그런 금식이냔 말이야.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안 마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이 금식 무슨 날 금식 무슨 몇째 달 금식 이런 거가 변해서 그렇게 니들이 의무적으로 하던 게 변해서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로 행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면 그 금식의 그 절기가 괴로움과 고통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나 금식한다. 난 거룩하다. 처체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힘이 없으세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너희들이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뭔가 한다고 드러내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만 하면 내가 복 준다. 안간힘 쓰지 마라. 준다. 죽을 상하고 금식한다고 하지 마라. 축제하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에서 14장까지 이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학개나 스가랴나 계속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이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낸 목적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좌석수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전도 오늘 지금 여기 거리 전도 나갈 거예요.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분홍색 입은 오늘 분홍색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분홍색 아닌 분들은 지난주 분홍색 했거든요. 어머, 노란 오빠도 있어요. 노란 오빠 같이 가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정말 이 아침에 이 분홍색 옷을 골라 입는 것에서부터 우리 벌써 마음이 전도한다라고 각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리 전도 나가고 또 금요일 날 떡 만든다고 뭐 하고 또 토요일 날 바자회를 또 한다고 하고 당농성 집 짓기 가고 그래도 그것을 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더운데 힘쓰고 애쓰지 말고 왜 하는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 왜 하는지 없으면, 그것 분명하게 딱 서 있지 않으면 그냥 그저 수고만 할 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확장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합니까? 내 능력입니까? 뭔 능력이 있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가랴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언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예언에 대해서 싹이라고 말씀하시고, 싹, 아까 생명이 이렇게 자랄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양떼, 지금 몇 번째야?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구원하실 것 같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고, 자, 주님이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회개하는,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실 것이다. 속죄함에 대한, 씻기시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그래서 스가랴서를 대조하시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걸 참고하시면서 그 말이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이구나를 참고해서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은혜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1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날,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자, 주님께서 역사의 끝날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또한 성결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날이 다가오는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 주님 사랑해요, 주님 반가워요 하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또 부셔지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전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웃으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팔 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